로마서 9장 25절부터 봅니다. 10장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없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10장 6절 7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라는 표현 때문에 주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신 거냐? 저 땅에 계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님에 대해서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믿음으로 시작해놓고도 믿음으로 살지 않거나 아니면 시작조차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 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점검을 해보세요. 계속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맨날 왜 그 소리만 하냐 그러지 마시고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도구를. 여러분 그 도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작점은 뭐였다? 기도였다. 하나님은 직접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직접 만나고 직접 대면해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형통케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소통의 도구가 열려 있었고 당연히 가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렸다는 거죠. 뭐 때문에 막혀버렸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 이 죄로 말미암아 막혀진 이 문을 열 수 있는 또 다른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라는 도구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온 겁니다. 왜요? 그 법이 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의 뜻은 해야 할 것만 하고 살게 될 테니 그러면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겠지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율법이 문제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한 것과 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게 법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마지막 세 번째 예배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였습니다. 처음에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린 그 죄에 대한 근원도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선한 것을 선택하게끔 하셨는데 판단해서 내가 악을 선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결론이고 선이었는데 그것을 따 먹으면서 내가 더욱더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그 악이 들어온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내게 선택할 자유를 지금도 주셨습니다. 그게 처음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기도의 통로를 여는 방법이었죠. 그게 만일에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계속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더라면 아담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렸을 겁니다. 그 말은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해서 선을 항상 선택하고 살아왔다면 나에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 끊임없이 선만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내게 문제될 것이 하등 없었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도 선택했던 것이 항상 선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늘 말한 이 10장 9절의 말씀을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인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 때문에 또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마음을 믿는 게 먼저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냐 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참 어렵나 봐요. 이 또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게 우선입니다. 그건 전제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라는 단어가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주는
2000년 내내 예수를 주로 불러왔기 때문에 단지 그냥 주님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때 이 말은 당최 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주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상관인 주인의 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담는데요. 이방인들에게는 황제를 부르는 유일한 호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주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에게는 황제의 자리에 예수를 올려놓으라는 얘기고 유대인들에겐 여호와의 자리에 예수를 올려놓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인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시인은요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예수는 주야, 예수는 주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예수는 황제야, 예수는 여호와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믿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증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선악과의 문제는 좋음과 나쁨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던 거죠. 근데 오늘도 동일하게 나는 사실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땐 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여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는 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단지 시작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자꾸 까먹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로 시인한다는 게 공개적인 믿음의 선포라는 단어를 갖기도 하지만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데 두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전제입니다. 이미 내게 주인이 생겼으니 나는 종된 자로서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가 또 깔려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주인이 예수다라는 것이 첫째. 그러나 두 번째는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제부터는 내 모든 행위, 손가락 하나 움직인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선포.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선포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가능하고 나이 든 사람도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를 이용합니다. 그래 놓고서 어느 순간에 또 그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또 다른 주를 만들어버리고 또 다른 도구를 만들어버리고 또 다른 환경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자리에 또 다른 것을 갖다 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티핑 포인트.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시작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돌아서는 시작입니다. 근데 이 돌아서는 시작이 됐을 때 그때부터 얼만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 티핑 포인트까지 올라가려면 이 티핑 포인트는 뭐냐면요. 뭔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가 확 쌓여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뭐 두부를 썰 때도 두부가 약하니까 이렇게 잘 안 쓸리고 삐뚤빼뚤 쓸리다가 계속 쓸다 보면 어느 순간에 두부가 딱 일정한 각으로 다 쓸리는 것처럼 습관처럼 뭐가 계속 쌓여서 안 보고도 한석봉의 어머니가 불 끄고도 떡을 곱게 잘랐던 것처럼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걸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포인트에 이를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왔냐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장해야 될 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주를
예수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작이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차별 없는 것이며 항상 주님이 앞서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시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게 맨날 반복되는 얘기라 똑같은 얘기처럼 들리시지만 똑같이 반복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면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의지로 자꾸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구원의 시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도 똑같은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 공식은 태초부터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꼬였을까 또? 왜 뭐가 이렇게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을까? 사실 시작점이 또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그리고 13절만 읽어봅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진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꼬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추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드러나고 싶은 예수여야 됩니다. 언제부터가 자꾸 감춰버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쯤에는 눈 감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꼬여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가 변하지 않았음을 내가 아오니 이 변하지 않은 진리대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판단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판단은 하되 항상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시작해 봅니다. 이 시작에 어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